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지금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죠. 구약에서 가지고 왔어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좀 번역이 조금 이상해요. 신명기 원래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는데 신명기 29장 4절 보실래요? 여러분 성경 한번 펼쳐보시죠. 신명기 29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빨간색 볼펜을 드시고 한번 같이 동그라미 쳐볼까요?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죠. 신명기 29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예, 여기에 깨닫는 마음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보는 눈, 듣는 귀 여기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제 먹을 떡을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가복음 8장 17절 18절에 마가복음 8장 17절 18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이 똑같은 패턴으로 말씀하셨죠. 마음, 마음이 둔하냐 그 마음, 그리고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하냐 눈,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냐 귀. 그죠? 여기서도 떡 없다고 수군거리냐 아직도 못 알아듣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그 마음이 그렇게 둔하냐 너희 눈이 있어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 듣지 못하냐 기억력이 그렇게 없냐. 예수님 못 알아듣는 사람 앞에 참 답답한 거예요. 영적으로 못 알아듣는 사람 앞에. 또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4절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기서도 똑같은 패턴이죠. 마음, 그저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없으면은 저주고 있으면은 복이고, 그렇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게 되는 것, 이것이 참 귀한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사람의 육체에 달린 눈과 귀를 말씀하는 걸까요? 전혀 아니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이건 육체의 몸에 있는 눈과 귀를 말하는 게 아니죠. 만약에 육체에 있는 눈과 귀를 말하는 거라면 시각, 청각 장애인들 얼마나 우울하고 슬프겠어요. 이 눈과 귀는요, 영적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영혼의 눈과 귀를 말하는 거죠. 영혼의 귀가 열려 있는 분은 복이죠. 영혼이 들을 수 없는 귀,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의미가 마음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면 그건 저주죠. 영혼의 눈이 열려 있는 분은 복이죠. 또 볼 수 없는 눈은 저주죠. 영적인 일을 깨닫는 마음은 복이죠. 그렇게 영적으로 듣고 영적으로 보아서 영적인 마음으로 정말 깨닫는 것은 복이죠.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것은 저주죠. 그러니 우리 이렇게 기도하자고요. 주님, 따라해 볼까요? 주님,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평생의 기도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도, 간혹 요즘에 앱을 통해 가지고 그 인터넷으로 또는 아니면은 스마트폰으로 그 통독 성경을 틀어 놓잖아요. 그러면 아침마다 저는 한 10장 정도 틀어 놓는데 이 한 30분 정도 걸려요. 듣다 보면은 그게 익히 아는 거라 이 귀를 스쳐 지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그것이 굉장히 마음속 깊이 다가오는 말씀들도 있죠. 그래서 이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주옵소서. 말씀 읽기 전에 또 듣기 전에 언제나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도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9절 계속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부흥이 되게 하시옵고. 이 말씀도 구약 시편 69편 인용이에요. 시편 69편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시편 69편 23절 24절. 시편 69편 23절 2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도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자, 어떤 사람은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있어서 그 큰 슬픔과 절망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비록 절망스럽고 내가 지금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 슬픈 일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것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은혜와 사랑을 보고 듣고 깨달아 알아요. 그렇게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요. 그래서 슬픔 중에도 다윗처럼 뭐 갇힌 중에도 그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런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요.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소위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은 분명히 있죠. 있는데 없다라고 그냥 양심을 속이면서 덮어놓고 그냥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신앙의 사람들이라 하죠. 근데 이 다윗이요, 이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종일토록 하는 말이 네 하나님 어디 있냐, 네 하나님 어디 있냐. 네가 그렇게 도망다니고 네가 그렇게 뭐 큰 전쟁의 성과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너를 갖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너는 왜 하는 일마다 그렇게 안 되고 못 되고 막 힘들고 어렵고 슬프냐 하면서 자꾸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형편을 보면서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 어디 있냐, 이런 시편이 여러 편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다윗은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고통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말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 없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악해요. 하나님이 계시는 줄 모르니까 그냥 악한 게 아니라 극도로 악해요. 극악무도하죠. 그러니까 악이 극에 치닫는 거죠. 그리고 보통 사람이 길이 아니면 가면 안 되잖아요. 인격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거는 해도 되는 거 있고 하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무도하다라는 것은요 정말 도덕 윤리 없는 거예요. 그냥 수단 방법 안 가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악하고 극악무도하다. 그러니까 항상 선을 넘어요. 사람이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서 수단도 방법도 가려야 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하다가 선을 넘으면 손해를 보면서라도 또 슬픔을 감수하면서라도 아픔을 감내하면서라도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서 모든 신원을 하나님께 맡기고 과감하게 포기하고 돌아설 줄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없는 이 사람들은 극악무도해요. 끝까지 최악으로 치닫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사람들을 저주해요.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 없다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극악무도함을 보면서 다윗은 저주하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뭐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란 그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보응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자, 그 그럼 밥상이 하루에 몇 끼 차려질까요? 보통은 한 삼시세끼죠. 하루에 3끼 밥상 올무나 덫이 되면요, 뭘 하려고 하면요 아침에 걸리고 점심에 걸리고 저녁에 걸리면은요 하루에 적어도 서너 번 걸리면 뭐 살맛 안 날 거예요. 그렇죠? 뭘 추진하려고 하는데 뭐 다 그냥 절망될 거예요. 그렇죠? 만사불통이죠.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말해요. 저들의 잔치상이 오히려 올가미가 되게 하소서.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때가 오히려 함정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저주가 여기서 끝나지 않죠. 10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이 다윗의 기도가 계속 가는 거예요. 10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예, 원문 번역은 이래요. 뭐라고 그러냐면 눈은 멀어버리게 하옵소서. 그런 거예요. 눈은 멀어버리게 해달래요. 그리고 등짝에는 항상 식은땀이 줄줄 흐르게 하소서. 이런 말이에요. 자, 무슨 상황일까요? 왜 식은땀이 줄줄 흘러요? 항상 식은땀이 줄줄. 언제 식은땀이 흘러요? 긴장하고 불안하고 무섭고 두렵고 마음에 평화가 없고 그러면은 그 자리가 왕의 자리라 해도 그 자리가 뭐 제국의 황제의 자리라 해도 뭐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을걸요? 그렇죠? 지금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환기해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 이래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 선택받은 소수가 있었어요.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다 구원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민족적으로 선택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야곱과 에서가 있었지만 에서는 버림받고 야곱 선택받았고 그 중에서도 뭐 지파들 있었고 그 중에 선택받은 사람들 극소수였다 뭐 이런 걸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선택받은 소수는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 외 대다수 사람들은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던 넓은 길을 가는 대다수 사람들이 보고 듣고 깨닫는 좁은 길 가는 소수의 사람들을 핍박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편이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의 현 주소다. 언제나 시대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은 극소수였고 그들의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듣는 귀가 없고 보는 눈이 없고 깨닫지 못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보편적인 세계 속에서 언제나 이렇게 사방으로 위축돼서 어려움을 당하던 것은 바로 이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이었다. 지금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도 아주 극소수만 보고 듣고 깨닫고 있는 거죠. 그 시대 안에서. 그죠?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이 아주 비밀한 일을 말해요. 어떤 비밀한 일을 말하냐면 11절 계속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영원히 거두시는 걸까요? 야, 너 이스라엘은 끝났어. 이제 촛대를 옮겼어. 너희들은 이제 끝이야. 너희에게서 이제 구원받을 사람이 안 나와. 이렇게 끝난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목적은 이방 사람을 구원하셔서 이스라엘의 질투를 고의적으로 시기나게 질투나게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극하고 격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촛대가 옮겨져 가지고 이방 나라 이방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는 아직 오지 않았다.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라고 주장해요. 그런데 이미 오셨어요. 근데 그런 예수님을 그들이 눈으로 봤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확실히 메시아 된 증거가 구약의 모든 예언을 완성시키고 이루어서 끝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애써 눈 앞에서 아니라고 거절했거든요. 예수님을 부정했거든요. 근데 그 부정했던 예수님이 이방 나라 이방 사람들 가운데 가가지고 많은 헬라 사람들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의 이 나라 경계 바깥에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영접해서 큰 은혜와 복들을 누리거든요. 그런데 이 복이요 장난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은 아니라고 거절하고 부정했는데 부정했던 그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의 복음 그 자체가 너무나 유효하고 놀라운 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이 사람들이요 상상을 초월해서 엄청난 복과 은혜들을 누리니까요. 이 구원의 복음을 누리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거 원래 우리 건데 우리의 떡을 왜 쟤들한테 줬지? 하면서 섭섭해하면서 처음에는 섭섭해하겠죠. 그 다음에 좀 시기가 나고요. 나중엔 질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구원 은혜의 그 완성과 끝이 되시는 예수님을 마지막 날에라도 좀 찾아올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몇 사람 남아있는 구원에 선택된 사람들, 구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시기 질투로 인해서라도 다시 돌아와 예수님 맞아 우리가 그때 몰랐었어. 우리가 정말 거절하느라고 눈이 멀었었어. 우리가 부정했지만 그분은 메시아였어. 지금요 이스라엘 그 땅 위에 메시아닉 주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과거에 오셨던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들 안에 개혁교회에 속하여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최근에 들어서 5년, 10년 이전부터 엄청나게 크게 늘어나고 있대요. 이런 일들이 성경에서 벌써 예언된 말씀들이에요. 12절 계속 볼까요? 12절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실족해서 넘어져서 이방 나라 이방 사람들에게는 큰 기회가 된 거예요. 그들이 거절하고 부정하니까 더 이상 바울이 그들에게 전할 수 없어서 이방 민족에게 나아갔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방 사람 중에 예수님 구원 복음 듣고 돌아오게 된 사람들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됐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이 풍성함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실족하여 넘어진 것으로 이방 민족, 이방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구원의 복음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깨닫는다면, 원래 주시기로 하셨던 그가 제대로 바른 곳에 서게 된다면 얼마나 더 풍성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겠는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이방 나라 중에서 예수님 구원 복음을 믿고 알게 된 이방 사람이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에게 너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고 부정해서 결국에는 그 구원의 복음의 촛대가 너희들에게 넘어와서 그게 기회가 주어져서 너희 안에 풍성하게 됐는데, 그런데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13절이에요. 13절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14절 계속.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아직은 그들 중에 몇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이런 원리로 이방 나라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 구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것을 나는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방 나라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님 구원 복음을 너 열심히 퍼날라야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시기 질투가 난 몇 사람이라도 예수님 구원의 은혜 그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부터 뭐 할 거다? 뭐 할 거냐면 더 이상 이스라엘 너희에게 가지 않아. 이제는 이방 나라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대로 내가 목숨 걸고 그들에게 나가서 열심히 전해야 이방 사람들이 더 잘 될 것이고, 그 잘 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나라가 시기 나고 질투가 나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유일한 길은 내가 이방 나라 이방 사람들에게 더 열심히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이거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절 계속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해서 더 이상 구원의 복음의 대상이 되지 못했어요. 아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계속 거절하고 부정하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이제 이방 민족 이방 사람을 향하게 됐죠. 그런데 본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예수님의 구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래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구원의 백성들이 나타난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리셔서 세상 이방 민족 이방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으니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본래의 목적대로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손에 제대로 붙들려지면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란 말이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제사장 나라였으니 그들이 본래의 자리에 서서 제대로 역할을 하게 되면은 이방 나라 이방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역량이 뛰어나게 영광을 높이 붙들 거란 말이죠. 그것은 마치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과 같을 거라, 이렇게 지금 비유해 바울은. 그 엄청난 기적이라는 거죠. 16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처음 익은 곡식 가루를 먼저 드리죠. 근데 그 가루로 그 곡식 가루가 거룩하니까 그 곡식 가루로 만든 떡도 거룩하겠죠. 가루 그걸 물 넣고 익혀가지고 이제 반죽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떡을 만드니까요. 가루가 거룩하니까 그것으로 만든 떡도 거룩하겠죠. 나무 뿌리가 거룩하니까 결국에는 나무 그 가지도 거룩하겠죠. 뭐 같은 말이에요. 자, 17절 18절 계속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 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원예학적으로는 돌감람나무 뿌리에 참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 그 가지 끝에서 열리는 열매는요, 가지에서 나오는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돌감람나무 뿌리에 참감람나무 가지를 붙여야 좋은 열매가 열리겠죠. 감을 생각해 보세요.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를 말하는 건데 그 우리나라랑 좀 문화적으로 거리가 머니까, 환경적으로 거리가 머니까 감나무, 돌감나무 아세요? 돌감나무. 그러면 돌감나무 나무에다가 참감나무, 이 대봉감을 갖다가 이렇게 가지를 접붙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열려요? 대봉감이 열린단 말이에요. 이게 원예학적 접근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목적은 뭐냐면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함이죠. 이 생산성의 원리라고요. 지금 바울이 원예학적으로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뿌리가 뭐예요? 참 감람나무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뭘 붙인대요? 돌 감람나무를 붙인대. 그럼 뭐가 열리겠어요? 돌 감람나무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생산적으로요, 생산성의 원리나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들, 뭐 소득이나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영 아닌 거죠. 즉 바울이 지금 말하려는 것은 원예학적 접근이 아니라 생명적인 접근이에요. 열매를 통한 이익이나 소득, 생산성의 관점, 그것의 목적에서 이걸 이루는 게 아니라 마른 가지를 죽지 않게 하려고 원줄기에 접붙인 생명적인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살게 하는 거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돌감람나무 가지가 가지 같은 이방 나라, 이방 사람 중에 선택된 너희는 참 감람나무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 참 생명의 연합을 이루어 너는 지금 살고 있지 않냐, 살아났지 않냐, 이런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 열매 보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서 엄청나게 이득 보시려고 생산성의 원리에서 그 원줄기 대신 자신의 생명에 우리를 살려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의 생명에 우리를 연합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생명적인 연합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봐야 된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너희는 교만하지 말아라. 유대인의 불순종과 거절 때문에 너희가 구원과 생명을 얻었으니 그렇게 얻은 구원과 생명을 가지고 교만 떨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 살아난 것이 아니다. 어떤 너를 통해서 엄청난 열매를 거두고자 너가 그냥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야.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 즉 뿌리가 너를 살렸다. 너 살아난 것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19절 20절 시작.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어떤 교만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접붙일 자리를 마련해 주고자 저 원가지를 갖다가 잘라버렸잖아요. 그죠? 나에게 접붙일 자리를 갖다가 마련해 주고자 저 원가지 곧 이스라엘을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잘려나간 그 자리에 저들을 물리치고 그 자리에 내가 접붙임 받았으니 나는 틀림없이 저들보다 선한 사람인가 보다. 나는 틀림없이 저들보다 뭔가 탁월한 특별한 존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못하러 참 감람나무 가지 자르고 나를 거기다 붙였겠냐. 그들보다 내가 더 탁월하니까 거기 붙였겠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이런 말이에요. 맞아. 이스라엘이 결국 믿지 않고 거절해서 부정해서 그 가지들이 잘려 나갔어. 그리고 그 자리에 너 이방 나라 이방 사람이 접붙임 받은 것까지는 사실이야. 거기까지는 사실이야. 그들이 잘려 나가고 너가 거기 붙은 것은 사실이야. 그러나 너가 진짜 잘나고 진짜 선하고 진짜 대단해서 그 자리에 접붙임 받은 것이 아니야. 다만 그들의 불순종이 너희에게 구원의 기회가 되었을 뿐이야. 그러니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다만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라.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냐면 21절 시작.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예, 하나님은 원가지들도 불순종하니까 부정하니까 그냥 아낌없이 잘라버렸어요. 하물며 돌감람나무 너희 가지는 얼마나 쉽겠냐는 거죠. 뭐 열매 바라고 한 거 아니니까. 너희가 이미 얻은 구원에 심취해서 정신 못 차리고 택한 이스라엘 사람처럼 열매 맺지 않고 맺지 못하면 얼마든지 아낌없이 잘라버릴 수 있다는 거 아니겠냐. 그 원리를 기억해라 하는 거죠. 22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심과 동시에 아주 준엄한 분이죠.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자비로우시지만 이스라엘을 잘라버릴 만큼 아주 어미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준엄하고 엄격한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꾸준히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엄청나게 큰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죠. 그러니 언제든지 이 준엄함, 엄격함이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여지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은 얻었지만 그 구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가지에서 잘려나갈 수 있다. 그러니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한 자세로 구원의 은혜 아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네 하면서 막 거만 떨고 거들먹거리고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놓은 당상 이런 개념을 많이 갖거든. 나는 이미 구원 열차표를 갖다 다 샀다는 거예요. 다 나는 이제 구원 받는 거 뭐 떼놓은 당상이라는 거죠. 그 누구 마음대로요? 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23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예, 하나님은 참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스라엘 사람들, 자 이제 시기나고 질투나가지고 또 돌아섰는데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네, 아 우리가 그걸 갖다가 몰랐었네 하고서 돌아오게 된다면 그들을 다시 접붙여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나님께 그럴 능력도 있고 그럴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 나만 얻은 구원, 우리만의 구원 착각하면 안 돼요. 아주 교만한 생각이라고요. 이 독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서 나오냐면 나만 얻은 구원, 우리만 얻는 구원, 여기서 나오거든요. 24절 계속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내가 원 동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예, 돌감람나무에 불과한 너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근데 하물며 참 감람나무 원줄기가 이제 예수님을 이해하고 알아서 듣는 귀가 있고 보는 눈이 있고 깨달은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면 그 원줄기 본래 붙어있던 이스라엘 참 감람나무 가지를 원줄기에 붙이는 거 얼마나 쉽겠냐고요. 이 예수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 복음 안으로 들어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시 참 감람나무 원줄기에 접붙일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은요, 결국엔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거든요. 그때는 끝이에요. 예, 나중에 이제 계속 보겠지만 25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운 우둔하게 된 것이라. 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심오한 하나님의 신비한 경륜을 함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이스라엘 민족 중에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러나 이런 이방 민족, 이방 사람 중에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 예수님께 돌아오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두 돌아올 때까지만 지속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26절, 27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은요, 다 가르쳐야 되잖아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적어도 성경의 66권에 보편적으로 나와 있는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두루 교육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내재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들의 민족성 자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이들을 성경 위에 교육하기 때문에 그들에겐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 없어요. 핀트만 살짝, 방향성만 살짝 바꿔주면 돼요. 그 메시아, 오실 메시아가 아니라 이미 오셨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만 매칭이 되면요, 이제는요, 이것이 인정된과 동시에 이스라엘 모든 그 민족 중에 보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는 그 마치 들불처럼, 예, 그 예수님을 순식간에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거죠.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지기까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임하면 이스라엘 안에 구원을 얻기로 작정된 사람은 모두 구원을 얻을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경건하지 않은 사람 많죠. 예. 그러나 그들 중에 선택돼서 구원이 작정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합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으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중에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까? 이 사람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우리와 함께 찬송할 수 있을까? 했던 사람들도 함께 모여서 지금 찬송을 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흔히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는요, 하나님과 사람의 합동 작품이에요. 예. 전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합동 작품이에요. 우리가 준비된, 하나님은 100% 준비되셨어요. 저 100%가 아니라 1000%, 10,000% 준비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응하게 사람만 잘 준비되면 이 시너지는 엄청나요. 이 일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곤란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메시지든 심판의 메시지든 그 복음을 전하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언제나 찾으세요. 모든 세대에서 찾으세요. 따라해 볼까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거 누가 말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사야서에서. 누가 준비된 사람이 그 자리에 설 텐데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무한 영광이겠죠.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중에서 뭐 천지 창조도 있고 위대한 많은 일들이 있지만요, 세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 하시는 세상 가장 위대한 일은요, 사람 건지는 거거든요. 생명 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을 누가 같이 하냐면 준비된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역함으로 그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에게는 무한한 영광인 거예요. 놀라운 상급을 얻는 일이죠. 중요한 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밤새도록 그냥 막 열심히, 나갈 때는요 많이 만선의 꿈을 안고 나가죠. 언제나 모든 어부가 그렇죠. 근데 보세요, 던지고 밤이 새도록 던졌어요. 근데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그냥 몸만 그냥 다 그냥 지쳐버리고요.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절망하고 있을 때, 그런 부르실 때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시죠. 너 나 따라오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어요. 물고기 잡는 어부의 눈높이에 딱 맞게 물고기 잡는 자리에서 사람 건지는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 첫 번째 결혼하기 전에 부르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5번 결혼하고 5번 실패하고 지금 남자도 남편이 아닌 남자와 살죠. 그때 부르셨어요. 5번 당하지 않고 불러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완전히 허무한 인생에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절망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은 여인을 만나주시죠. 그리고 어떻게 부르셨어요? 네가 주는 물은 마셔도 또 목말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자, 물 길어 오르는 우물가에서 물 깃는 여인의 눈높이에 맞추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참 생명의 우물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우물로 복음을 전하셨고요. 바닷가에 그 물고기 잡는 자리에 있는 어부에게 물고기 잡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셨죠. 또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리 직업을 가지고 돈 버는 마태에게 야, 너 돈 따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또 니고데모는 학문도 동만도 높았던 사람이, 근데 이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그런 얘기하죠. 도저히 학자적으로는요 이게 참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볼 수 없다는 거. 그런데 그 학자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합당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목수에게는 집마다 지은이가 있어 만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야. 부르실 때마다 부르실 사람에 따라서 그 눈높이에 맞춰서 부르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부르는 방식도, 부르는 때도, 부르는 상황도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 부르실 때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부르세요. 그런데 그 적당한 때 준비된 하나님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데 준비된 사람이 없으면 답답해 미치는 거예요. 나중에 답답하니까 하나님이요 사람을 만들어내요. 잉태되기 전에 그냥 태를 닫으시고 아주 그냥 막 나중에는 이 아기가 태어나기만 하면 다 하나님께 바칠게요 하는 태중에서부터 나시린 서원을 받은 다음에 태어나게 하셔서 인생을 통째로 쓰려고 그렇게 준비하시기도 해요. 얼마나 답답하고 급하시면.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준비된 자리에 서 있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의도에 아주 민감하고 예민하게 서 있어야 하죠. 이것이 우리의 남은 삶의 가장 위대한 사명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 사명을 몰라서 지금까지도 안 돌아와요. 자기만 귀하지 다른 나라 귀한 걸 모른단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지 않아요? 나와 내 가정 구원 얻었으니 이제는 뭐 한시름 났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마음 아니라고요. 그러나 앞으로 언젠가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올 때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데 28절 볼까요? 28절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예, 복음으로 하면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의 원수처럼 굴었죠. 그렇잖아요. 바울 자신도 그랬고요. 택하신 것으로 보자면 유대인이 먼저 선택받았죠. 어렵지 않죠. 그럼 뭐 그 맞는 거예요. 그런데 29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예, 이게 다른 번역으로 보자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 어기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모르고 실수한 일 없죠.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처럼 후회하지 않는 분이에요. 실수가 없으니까 후회도 안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 실수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100% 아셨다면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을 텐데 뭐 그런 마음이 있나요? 잘 들어보세요. 위급한 날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몰랐어요? 배신하고 도망가는데 그 뒤통수에다 대고 야 베드로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네가 어쩌면 네가 그럴 줄 난 진짜 몰랐다 하면서 예수님 막 실망하고 막 후회하고 그러시는가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죠.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다 아셨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신에 새삼 놀라고 절망하고 그를 제자로 삼은 거 후회하고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죠. 나의 부족함, 연약함, 누추함 다 아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나의 범죄함, 내가 감추고 싶은, 심지어 내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에게까지 감추고 싶은 어떤 누추한 것까지 하나님 다 아시고 그 아신 다음에 나를 부르신 거예요. 30절 31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지 않는 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이방 민족,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뜻 바깥에 서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거절하자, 부정하자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들도 돌아서서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혼인잔치 비유 기억나세요? 혼인잔치 비유가 바로 그것을 두고서 비유로 하신 거예요. 자, 그 비유를 생각해 볼까요? 한 왕이요, 자기 아들이 결혼을 하겠어요. 결혼 잔치를 벌인 거예요. 이 결혼 잔치는요, 멤버십이에요. 꼭 자기가 원하는 사람만 와야 돼요.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이미 청첩은 돌렸고요. 이 청한 사람들이 이제 날짜가 됐으니 이제 오세요 하고서 초대를 했단 말이에요. 자, 왕께서 진귀한 음료와 음식으로 큰 만찬 준비해 놓으셨으니 이제 초청드렸던 그 문구대로 이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시면은 자기 자리가 있고 거기 만찬을 먹으면서 또 왕의 그 아들의 그 혼인 잔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초대를 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갔던 종들이 갔는데 뭐라 그러냐면 한 가지로 오기를 싫어했대요. 아, 나는 논에 가고 밭에 가가지고 할 일 하는 산 소도 테스트해야 되고 막 일이 얼마나 별의별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다 대가면서 왕의 초대를 거절했어요. 심지어 왕이요, 초대를 위해 보낸 종들을요 잡아서 능욕해요. 그 왕, 야 까짓거 그 왕이 하면서 이제 그 종들을 갖다 능욕하고 막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왕이요 진노한 거예요. 여기서 종들은 선지자들 말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그 선지자들, 종들. 왕이 진노하죠. 가서 그 살인한 사람들을 진멸해라. 그래서 왕이 보호해 주던 그 동네를 오히려 막 불사른 거예요. 하나님의 무궁한 혜택, 그 왕의 혜택을 누리던 그 동네들을 불사르게 하고, 그리고 왕은 종들에게 막 분이 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지만 손님이 없다. 사람들을 많이 왕래하는 저 사거리 길가로 한번 나가봐. 거기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저는 자나 병든 자나 할 것 없이 다 불러와. 그래서 순간 종들이 나가서 그렇게 활동하자 왕의 혼인잔치라고 하니까 얼마나 먹을 게 많을게요. 그죠?
이런 거 한 번 경험해 보지 못한 이 가난하고 누추한 사람들이요, 소문 듣고 다 몰려왔어요. 그냥 순간 혼인잔치 자리가 꽉 찼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의 초대는요, 청첩장 하나만 딸랑 보내는 게 아니죠.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이런 왕의 큰 만찬에 초대되는 손님들은요, 먼저 왕이요 옷감을 보내든가 옷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그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그게 예복이라고 해요. 지금이야 뭐 자기들이 예쁜 옷 입고 가지만은 그때는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왕이 보내준 그 옷 예복을 안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왕이 뭐 좀 이상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보내준 그 옷감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왔던가, 보내준 옷을 갖다가 예쁘게 차려입고 왔던가 그랬는데 예복을 안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친구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물었죠. 아무 말도 못해요. 분명히 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예복 어디 팔아먹었다든가 뭐 필요한 대로 썼겠죠 뭐. 그죠? 근데 왕은 그 자리에서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을요, 혼인잔치 자리에서 쫓아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려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말씀 끝에 이런 설명으로 비유는 끝나요. 청함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 입은 사람은 적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심판의 워딩이요, 달란트 비유,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비유 기억나세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주인이 뭐 심지도 않는데도 거두고 뭐 치지 않는데도 뭐 거두는 그런 엄한 분이라는 걸 내가 알았는데요. 뭐 까짓 땅에 묻어놨다 한 달란트 그냥 꺼내주면 된 거지 뭐. 손해 안 봤으면 땡큐 아닙니까? 막 그러니까요. 왕이 그 주인이 뭐라 그랬냐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먼저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나중 택함 받은 사거리 길가에서 어중이 떠중이 다 모였던 이방인들 중에서라도요, 야, 먼저 초대된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나중에 사람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 급하게 초대된 사람들은 바로 이방 나라 이방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에요. 왕은요, 이 초대에 응하게 된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뭘 요구해요? 예복이죠. 예복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래서 이 말이 성경의 다른 곳에서 너희의 착한 행실, 그리스도인에겐 착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해요. 우리도 남은 삶의 시간을 통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만한 합당한 예복, 즉 옳은 행실, 착한 행실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죠. 어때요? 내놓을 예복 있으세요? 이제부터 준비하면 돼요. 고개 숙이지 마시고 이제부터 준비하시면 돼요. 아직 기회는 있어요. 32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온갖 불순종을 참아 오신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셔서 이방 나라 이방 사람 속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나라 남은 몇 사람까지도 끝까지 눈꼽만큼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미가 보이거나 가능성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돌려놓으려고 하나님이 진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36절까지는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계획, 이런 놀라운 구원의 경륜, 그 지혜와 지식에 감탄하는 바울의 감탄사예요. 33절 보세요. 33절 4절 마지막까지 33절부터 36절까지 다 읽어볼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제가 좀 이게 어려운 고어체로 돼 있으니까 번역을 좀 다시 해봤어요. 성진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헤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깊고 풍성한 지혜와 지식은 무한하죠. 하나님께서 하려는 그 판단과 방법은 우리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과 의논할 상대가 될 수 있을까요? 또 누가 감히 하나님께 먼저 충분히 드려서 갚아주심을 바랄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다만 모든 영광을 영원토록 하나님께 올릴 뿐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 오용하고 있는 구절 중에 35절이 있죠. 35절 원래 욥기 41장 11절 말씀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근데 많은 부흥 강사가 헌금 짜낼 때 이 구절을 갖다 이용해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하나님이 막 1000만 배로 갚아주십니다.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하면서 읽어주는 구절이 이 35절이에요.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대박으로 막 갚아주신다고. 그러나 이 구절은요 그렇게 쓸 수 없는 구절이에요. 바른 뜻이 뭐냐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하나님께 갚아주실 것을 바랄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죠? 왜 그래요? 그 뒷 이야기가 그 뒷구절에 나오죠. 왜냐하면 왜 그럴 수밖에 없냐 하면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왜 없냐 하면 내가 드리려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 온 거죠. 하나님 보살핌만에 보존되어 있고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 본래 존재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다만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히 그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밖에는 고백할 수 없어요. 자, 절대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갚아주신 그런 것 없어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다윗도 똑같이 고백해요. 제가 하나님께 드렸지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드린 것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드리지만 그 제 거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드린 거지. 그렇게 고백하죠. 이런 고백이 정상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 가지고 다만 하나님께 감사해서 다시 하나님께 드린 것 뿐이에요. 얼마 전에요. 우리 막내가요. 피자가 먹고 싶대요. 아이고야, 그 피자가 왜 이렇게 비싼지 몰라요. 전에는 그냥 막 하면 1+1 많이도 줬는데 지훈이가 좀처럼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런 말을 안 하는데 뭐 피자 먹고 싶다니까 그런 말 하는 거 보니까 야 얘가 진짜 먹고 싶은가 보다. 그래가지고 피자를 시켜줬어요. 맛있는 피자 뚜껑 딱 열어보니까 막 와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빠가 그러더니 아빠가 사줬으니까 아빠 고마우니까 아빠 먼저 하나 지불해요. 아빠 먼저 지불해요. 된 거죠. 잘 키운 거죠. 예. 그래서 저 어떻게 했을까요? 아작아작 먹었을까요? 아니죠. 먼저 기도했죠. 사실 피자는 제가 사긴 했지만 만든 건 가게 요리사죠. 그리고 재료가 있기까지 농부들의 손길이 필요했을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음식 저희에게 오기까지 거친 모든 손길 위에 복 주시고 귀한 음식 먹게 하심에 감사드려요 하면서 이제 같이 감사 기도하고 그렇게 다 같이 행복하게 맛있게 나눠 먹었어요. 합당한 분께 합당한 감사를 가르치는 것은 부모의 몫이죠. 우리가 헌금한다 해서 하나님의 형편이 좀 나아지실까요? 예? 우리가 헌금한다 해서 하나님의 형편이 좀 나아지실까요? 그런 것 없죠. 사실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하나님이 갚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은 날 하나님 주신 것 중에서 지극히 일부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드린 것 뿐이에요. 그러니 누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런 말 못한단 말이에요. 이 2000년 전 바울은 이렇게 정신이 맑았어요. 2000년 전의 고백이에요. 근데 2000년 지난 지금 이 땅 위에 정신없는 말을 하는 목사들이 많죠. 이거 가지고 헌금 짜내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뭔가를 드림으로 하나님 얼마나 또 이득을 보시게 내가 이 교회 없으면 내가 개혁교회 성도가 아니면 아마 엄청나게 손해볼걸 이런 교만한 마음 품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시 생각할 일이죠. 지금 바울이 직접 쓰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방 방 안에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가만히 있어보자 하면서 이제 그 대머리 벗어진 짱땅할만한 키로 사방 돌아다니는 방 안에 그럼 더디오가 거기서 대피를로 받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즉흥에서 이런 깊은 또 진리 말씀들이 흘러나와요. 성령님의 감화하심이죠. 그래서 성경이 된 거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훈이가 받아든 이 피자처럼 우리가 먼저 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주셔서 나에게 주신 것 중에 극히 일부로 하나님 향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뿐이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결국 만물이 하나님께 돌아갈 뿐이죠. 그러니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야 맞죠. 아멘인가요?
아멘 하면 끝난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